저는 이제 자, 우리 출애굽기 한번 1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 7절 사이에는요, 그 애굽의 430년 기간이 6절과 7절 사이에서 연대가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라 했는데, 이제 이거는 출애굽 내용이 되겠죠.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구속사 시리즈에 가장 많은 분량이 할애된 부분이 바로 이 출애굽 이 시내산 밑에서의 그 1년 열흘 모자라는 1년 동안 머무는 그 기간의 내용을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출애굽기 1장 이제 그 4절을 보게 되면 4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5절부터 보시겠어요. 5절 보면은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 속에 모두 70인이었더라. 야곱이 이제 애굽에 있던 요셉 가족까지 포함해서 70명이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이 됐죠. 그 다음 6절 보면은 요셉과 그의 모든 자손,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6절에는 70가족이 내려갔는데 7절에 보니까 이 7절에 보니까 아주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죠. 근데 아담은 이 말씀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고 타락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노아에게 또 이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노아에게. 그래서 창세기 9장을 보시게 되면은요, 창세기 9장 1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요 말씀을 그대로 이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아담에게 하셨던 그것이 그대로 이제 노아에게 이 말씀이 옮겨졌어요. 그래서 이 노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노아도 이 말씀을 이루어드리지 못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또 누구한테 하셨냐면은 야곱에게 하셨어요. 야곱에게. 그래서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은요, 창세기 28장 3절을 3절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 28장 3절을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라고 이 말씀을 야곱에게 주셨는데 이 야곱 때 가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성취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1장 조금 전에 읽었던 6절에 야곱의 가족 70인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 야곱 자손들이 7절에 보면은 아주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야곱에게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그 12지파가 이스라엘 나라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이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야곱 때 가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야곱이 이제 이 말씀을 이루는데 70가족이 내려갈 때에 70명이 내려가는데 약 우리가 1876년에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거든요. 1876년에. 그리고
30년 만에 출애굽을 했으니까 430년 만에 한 가족이 내려갔는데 나라가 돼서 이제 해방이 되는 거죠. 나라가 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씀하실 때는 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2권을 시작을 하시는데 출애굽 전에 출애굽을 시키려고 전초전으로 뭐가 있었냐면 10대 재앙이 있었죠. 애굽에 10대 재앙을 쏟아 부어가지고 아주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그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구속사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신 것이 횃불 언약이에요. 횃불 언약. 이 횃불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7번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가운데 4번째 언약이 횃불 언약인데 그 횃불 언약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그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은요, 한 개인이 나라가 되기까지 이러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청사진을 보여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 횃불 언약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10대 재앙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8절까지가 횃불 언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횃불 언약이라고 하냐 하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새라든가 짐승을 반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벌려놓고 그때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어떤 그 언약을 맺을 때 그랬다고 합니다. 이렇게 짐승을 반을 갈라놓고 가운데로 둘이 지나가면서 네가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너도 이 짐승처럼 쪼개질 줄 알아라. 굉장히 살벌하죠. 예. 근데 그때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아마 풍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면서 그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그래서 횃불 언약이다 하고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자, 거기 13절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서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이렇게 말씀을 했죠. 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 5절을 보게 되면은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횃불 언약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형성되는가를 보여준 그런 아브라함한테 이미 언약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횃불 언약의 그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첫 번째로 횃불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5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8절까지 여기에서 첫 번째로 언약하신 것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겠다.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 횃불 언약을 맺게 된 그 앞에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동방 4개국 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 또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 이런 그 아브라함인데 15절 1절을 보면은 그 후에 여호와께서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에게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면서 또 이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예, 이렇게 15장 5절을 보게 되면은 그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와서 하늘을 봐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다음에 7절을 보면은 또 이 땅을 내가 너한테 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큰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는 지금 아들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것을 무엇으로 하나님 이렇게 이 땅을 업으로 줄 것을 내가 뭘로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하시죠. 제사를. 그래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수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여서 나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게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 제사 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마음에 안 들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때에 말씀하신 것이 13절부터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 과정을 이게 아까 읽으셨던 15장 앞에 그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10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렇게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 이 솔개를 쫓아서 그렇다. 또 뭐 이렇게 다른 이유들을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12절 보면은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그랬죠. 우리가 이 해가 진다는 건 너무 두려운 사실이에요. 이거 뭔가 지금 아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주 화가 났다는 거죠. 예. 근데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하시면서 13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이 400년 동안 객이 된다. 그 사람들은 네 자손들을 아주 괴롭게 한다. 그러면서 이제 횃불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산다 이 말이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두 번째는 내가 그 섬기는 나라를 징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징치할지며 이것은 10대 재앙을 말하는 거죠. 애굽에 내렸던 10대 재앙. 이 10대 재앙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해놓은 아브라함한테 보여준 사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겠다. 큰 재물을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출애굽기 3장 22절이나 또 출애굽기 11장 2절 3절이나 여러 군데서 그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러면 우리 11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 3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때는 이제 출애굽 전인데 11장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세한테. 출애굽기 11장 2절을 보게 되면은요.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야 백성들한테 이 말 전해라. 그 전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웃에 있는 애굽의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오라.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은금 패물을 달래서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시죠. 자 12장 35절을 보게 되면은요. 12장 35절에는 이제 출애굽할 때예요. 출애굽할 때인데 35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두 다 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은금 패물과 옷과 그런 그 물품을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5편 37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약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풍부하게, 아주 물품을 풍부하게 받아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그 받아가지고 나온 거 가지고 광야에서 성막도 세우고 성막에 지을 들어간 모든 재료라든가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거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오게끔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장수하다가 그랬어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열조에게로 돌아간대. 이 말씀은 창세기 25장 7절 8절에 그대로 응해졌죠. 창세기 25장 7절 8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수가 175세. 네, 175세. 그러니까 그때의 175세는 굉장히 장수한 거죠. 네, 모세도 120살에 죽었는데. 이렇게 장수하다가 아브라함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응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 하면은 4대 만에 돌아온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돌아온다. 네. 근데 이 언약을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인데 여기서는 4대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또 누구? 근데 모세는 그 후로 400년 후의 인물인데 애굽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4대 만에 돌아온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횃불 언약, 그 횃불 언약은 예전에 지금 아브라함은 출생 연도가 주전 2166년이잖아요. 2166년. 근데 이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맺을 때는 몇 살이었냐면은 84세 때 언약을 맺었어요. 84세 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요. 거기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75세다 그랬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75세. 그런데 16장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아들이 없어요. 아기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한테 이제 아들을 약속을 출애굽기 아니라 창세기죠. 예,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자, 거기 창세기 16장 3절을 보게 되면은요. 창세기 16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불어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랬어요. 10년 후. 그러니까는 아브라함 나이 84세 때죠. 84세 때. 75세에 들어와서 10년 후 84세 때 횃불 언약을 맺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때에 아들이 없어서 이제 하갈을 주고 아들을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죠. 예.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84세 때 하갈을 주고 85년째 지나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죠. 86세에. 그래서 거기 16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 나이 86세였더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는 하갈을 주기 직전에 횃불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갈을 준 때는 84세 때 줬죠. 그 주기 직전에 횃불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은 2166년에서 84를 빼게 되면은 횃불 언약은 2082년에 체결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2082년 횃불 언약을 체결했는데 출애굽은 1446년이잖아요. 모세가 리더자가 돼서 출애굽을 했죠. 그러니까 4대 만에 나오리라 하신 이 말씀은 그 4대 만에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어떤 표면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횃불 언약 속에 4대 만에 나온다는 것을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요, 이 횃불 언약은 단순히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이 그때 당시 성취가 됐지만 아직까지도 지금도 끝나지 않은 언약이 횃불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횃불 언약은 예수님이 재림함으로써 완성되는 언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많은 언약들이 있지만은 횃불 언약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가운데서 횃불 언약 5가지 중에서 징치할지며 내가 그 나라를 징치할지며 그랬죠? 그거는 10대 재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직전에 이제 일어났던 그 언약이 바로 이 10대 재앙이 되겠는데, 자, 두 번째로 우리가 10대 재앙이 일어난 기간을 한번 보겠어요. 예, 10대 재앙이 일어난 기간, 그 일어난 기간을 많은 학자들이 어떤 분은 20년 걸렸다 이렇게 말하는 9개월 걸렸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또 6개월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기간이 나와요. 그래서 이 구속사 시리즈 8권에 보게 되면은 그 8권은 2권의 속편이거든요. 2권의 속편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 10대 재앙이 일어난 날짜와 기간과 또 심지어는 요일까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0대 재앙이 일어난 그 기간을 보게 되면은요, 주전 1447년 12월 25일부터 주전 1446년 1월 15일까지 20일간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 구속사 시리즈 8권에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것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10대 재앙이 일어난 그 기간과 날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해요. 예. 그래서 이 20일 동안에 일어난 이 기간, 우리가 달력이라는 것이요. 지금 우리는 우리 지구촌은 그레고리우스력을 쓰고 있죠. 우리가 지금 쓰는 이 달력은 그레고리우스력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율리우스력을 썼죠. 율리우스력을. 그래서 이 율리우스력을 주전 46년부터 썼어요. 그러다가 이 그레고리우스는 16세기부터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율리우스력 전에는 이집트력을 썼어요, 달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 세상이 가장 그 달력을 최초로 쓴 것은 주전 4326년인가 그때부터 달력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수메르 달력.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요, 단순한 이 예수님 그 구속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속에 세계사까지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정말 얼마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다소대학교 출신에다가, 예. 가말리엘 문화생에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제일 아주 실력 있는 교수, 수제자. 이런 사도 바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빌립보 3장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모든 걸 배설물처럼 버렸대. 모든 걸 배설물처럼 버렸대. 그전에는 자기가 그냥 어느 학교 출신에다가 어느 교수 제자다 아주 그냥 얼마나 자존심이 강했는데
그리스도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거 다 뭐예요? 똥이라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버렸대.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천문학, 생물학, 과학, 수학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사 시리즈에서 10대 재앙을 시작한 날짜가 주전 1447년 12월 25일이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예, 1446년 1월 15일 날 출애굽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서 알았죠? 자, 이 1446년 출애굽했다는 그 연도는 열왕기상 6장 1절을 근거로 해서 솔로몬 성전 건축하던 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던 해서부터 480년 전에 출애굽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 건축이 주전 966년이다 이 말이에요. 966년. 그것은 이스라엘 그 통일 왕국 시대에 솔로몬이 세 번째 왕이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책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책에 세데르 올람이라는 역사책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 건축한 그 연도로부터 480년 전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출애굽 연도는 1446년 민수기 33장 2절에 보면 1월 15일 날 출애굽했다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출애굽이 연월일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요것이 나중에 출애굽기 16장에 가서 보면 요일도 알 수가 있어요. 15일이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 날 출애굽을 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때로부터 역으로 계산을 하면은 시작한 날이 1447년 12월 25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12월 25일이 춘문이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박윤신 목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를 정리하고 도와주신 분이 이승현 목사님이 그 작업을 도와드렸어요. 근데 박윤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야, 주전 1447년 12월 25일이 춘분이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현 목사님이 그러면서 한번 인터넷 찾아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인터넷을 검색하면은 주전, 연도, 요일 다 알 수 있어요. 그때 이승현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쭉 던지셨는데 이거를 검색을 하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하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검색을 딱 해보니까 딱 그날이 춘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걸 회개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날이 춘분인데 이때로부터 출애굽한 날짜서부터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시작한 날짜가 이제 주전 1447년 12월 25일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제 10대 재앙이 일어난 날짜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계산해 보겠어요. 예. 이거는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성경을 수백 번을 읽어도 제가 이런 걸 발견하고 찾아낼 그런 영적인 능력은 저는 없어요. 근데 구속사 시리즈에 그게 다 밝혀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2월 25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때에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될 것이 날짜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10대 재앙이 내리면서 날짜가 바뀌겠죠? 근데 그 날짜 바뀐 거를 성경에는 뭘로 기록이 되냐면요. 아침에 모세한테 네가 아침에 바로가 강가로 나올 때 네가 가서 이렇게 말을 해라. 그런 아침에라는 단어 혹은 또 내일에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날짜가 바뀐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날짜가. 그런데 이 아침에라든가 내일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는 같은 날 재앙이 2번 쏟아진 적도 있어요. 같은 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참고로 아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0대 재앙이 기록된 그 내용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전체 기간이, 전체 내용이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12장 25절까지, 36절까지, 12장 36절까지가 10대 재앙의 전체 내용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7장부터 7장 14절부터가 이제 10대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럼 이 10대 재앙은 뭐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가 됐다 이거예요. 출애굽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야제 말하자면은 출애굽이라는 큰 축제 전야제가 10대 재앙이죠. 근데 이 10대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아무런 재앙이 없고 애굽 땅에만 그 난리가 난 거죠. 애굽 땅에만. 그러면은 뭐 고센 땅하고 애굽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무슨 뭐 이렇게 별은바가 쳐놨겠어요? 애굽에는 캄캄한 흑암이 일어났는데 여기는 대낮같이 환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제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남편이 지독히도 반대해. 교회 다니는 것을. 아주 그 남편이 지독히도 반대하고 핍박하고 이러던 분인데 하루는 이제 남편이 이렇게 출근을 하고 목사님하고 신방을 가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신방을 가는데 앞에 남편이 딱 나타난 거예요. 우연히. 이게 권사님 큰일 났다. 오늘이 내 재산 날이구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막 그래서 어차피 맡아드린 거 정면으로 돌파하자. 그러고는 이제 가면서 목사님 가만히 계세요.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데 여보 어디가? 웬일 여기는 웬일이야? 이러고는 남편한테 인사를 했더니 볼 일이 있어서. 그러고 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의처증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 남편하고 남자하고 가는데 그거 봤으면 이 남편이 그날 밤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 않은데 볼 일이 있어서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이상하다고 그날 저녁에 들어가서 여보 아까 나 저거 역전 앞에서 만날 때 나하고 좀 같이 가는 거 못 봤어? 그랬더니 누구하고 같이 가? 혼자 가더구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간 눈을 가려가지고 목사님을 못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신기한 체험을 했다고. 그러면 목사님과 같이 신방을 가는데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가지고 목사님이 안 보인 거예요. 그 남편 눈에. 예.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10대 재앙 내릴 때도 고센 땅하고 애굽 땅을 이렇게 구별하신 거죠. 예.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7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면서 세 가지 표징을 보여줬죠. 바로한테. 그 세 가지 표징을 보내줘도 뭐 이스라엘을 보낼 기미는 없고 콧 한마디로 비웃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신 거죠. 이제 14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가로 나오리니.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아침에 이제 이 나일 강가에 제사 지내러 나온다 이거죠. 그때 너는 하수에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갖다가 잡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내라는다. 안 보내면 이 강물이 피가 된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아침에 한 것은 며칠을 말하냐면은 주전 1447년 12월 25일을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이죠. 자,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인데 이 피재앙을 하나님께서 자, 거기 17절 보겠어요. 출애굽기 7장 17절 보면은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고기는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됐죠?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첫 번째 재앙을 이 나일 강변에다가 이렇게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19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 나무 그릇에 또 돌 그릇에 모두 피가 되리라. 뭐 하수 또 강 뭐 뿐만 아니라 집에 떠다 놓은 물까지도 다 피로 변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가 죽어서 악취가 나고 물은 뭐 마실 수가 없죠. 근데 이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이 며칠간 일어났어요. 피재앙이 일어난 기간이 7일 동안 일어났죠. 7일 동안. 예. 이 피재앙이 7일 동안 일어난 거예요. 거기 7장 25절을 보세요. 25절.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나니라 그랬어요. 7일이.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지나니라, 7일이 지나니라 그랬죠? 근데 이 지나니라는 히브리 말이 말레예요. 말레. 이 말레라는 단어의 뜻은 가득 차다, 꽉 찼다 이 소리예요. 가득 차다, 꽉 찼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7일이 꽉 찼다 이 말이죠. 피재앙이 7일이 꽉 찼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때의 이 달력은요, 지금 모세 20대 재앙 내리는 이 달력은, 출애굽한 그 달력은 그때 쓰던 달력이 아니에요. 이집트 달력이 아니라, 이집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새 달력을 주셨어요. 새 달력을. 예. 자, 거기 12장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계산하는 것은 새 달력을 근거로, 하나님 주신 달력을 근거로 지금 계산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2절 말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자, 우리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1, 2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1,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원문에 보게 되면요, 호데시,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은 1월 1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월 1일로 하라. 그래서 1월, 하나님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세상 달력에다가 편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구속사에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달력을 새롭게 주시죠. 그래서 이 출애굽 때에 이 주신 달력, 이 달력으로 하나님이 야 모세야 지금은 몇 월 달이냐? 3월 달인데요. 그랬더니 야 오늘로 1월 1일을 해라.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신 달력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 오실 때, 이 예수님 오실 때 한마디로 이 지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보다 더 큰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큰 역사에 또 새 달력을 주셨죠. 지금 지구촌이 쓰고 있는 달력이 서기, AD, 아노 도미노, 주후, 그 달력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역사도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새 달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새 달력을 주셨는데 그때 이 달력으로 볼 때에 이 하나님 주신 달력은요, 홀수 달은 30일이고 짝수 달은 29일까지 있는 그 달력이에요. 그 홀수 달은 30까지 있고 짝수 달은 29일까지 있는 그런 달력. 근데 그 달력은 지금까지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쓰는 사람들이. 그게 이슬람 사람들. 지금 회교도 사람들은 그 달력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1년에 354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마가단 기간을 보면은요, 어떨 땐 봄이고, 어떨 땐 가을이고, 어떨 땐 여름이고 막 그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면은 1년에 354일 그 달력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주전 1447년 12월 25일은 29일까지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7일을 계산해 보면은요, 26, 27, 28, 29일까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연도가 바뀌어서 주전 1446년 1월 1일, 2일.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 그래서 요 7일, 그 말레라는 단어는 요 7일이 꽉 찼다 이 말이에요. 첫째 피재앙은 주전 1447년 12월 25일부터 46년 1월 2일까지 일어난 재앙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으로 왜 이 피재앙을 내리셨을까? 왜 나일강에다가 이렇게 물을 피로 변하라고 했을까? 전체 10대 재앙 일어난 전체 기간이 20일이라 그랬잖아요. 20일이라 그랬는데 20일의 3분의 1이 넘게 첫 번째 재앙에 그 기간을 쓰신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피재앙을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날짜를 쓰신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첫 번째 재앙을 오랜 기간 동안 나일강을 물을 피로 변하게 했는가?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은요, 나일강만 보면 눈에서 핏물이 나. 왜? 모세 때 2살 이하를 다 나일강에 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이 묻혀 있는 게 나일강이에요. 그거는 단순히 바로왕이 이스라엘 족속을 말살시키기 전에 마귀가 사단이 바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말살하고자 하는 그런 사단의 작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 바로왕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갖다가 이 땅에서 말살시키려고 그랬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벌하신 것이 바로 이 첫 번째죠. 예. 물은 사람이 먹으면 생명을 줘요. 생명을. 근데 피는 뭐예요? 피는 몸속에 있을 때는 생명이에요. 몸속에 있을 때는 생명이지만 몸 밖에 나온 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이렇게 우리가 이 사단의 작전을 하나님께서 폭로시키는 거예요. 니들이 이 히브리 민족을 니들이 말살시키려고 했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하나님 형상을 아담을 하나님 형상을 담게 창조해놨는데 이 아담을 갖다가 한마디로 죽인 거 아니에요. 마귀가.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죠.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불순종한 자가 됐대. 그동안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썩은 피가 흐른 거예요. 썩은 피가. 이 땅에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살은 자가 아무도 없었어. 다 이 죽은 혈통이 내려왔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의를 입어서 산 자가 된 거죠. 예. 이게 이런 하나님의 정말 이 언약 백성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그 바로가 보이는 바로가 아니라 사단의 우두머리죠. 그래서 이 환난이라는 게 뭐냐? 환난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요, 인생을 무대로, 인간을 무기로, 신과 신의 싸움. 그게 환난이죠. 나 하나를 놓고 마귀는 내 거다. 하나님은 내 거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새우들이 터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나는 하나님 편이야 해야죠. 마귀 편으로 마귀가 내 편이다 하면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거 찾아오시겠다고 그러는데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끌려가지고 마귀를 따라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하시겠냐고. 아무리 육체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 것이다 하고 마귀의 유혹을 딱 자르고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나님이 승리를 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평양감사는 지실타면 못한대.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시키려고 해도 자기가 협조 안 해주면 하나님 어떻게 구원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매사에 이것이 영의 일이냐 육의 일이냐, 이것이 선이냐 악이냐, 이런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딱 짜고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그런 결단력이 뛰어난 거죠. 아브라함의 그런 결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네 아들 바쳐 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결단력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오죽하면은 비늘 없는 고기 먹지 말래. 가증하대. 그 뭐야?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다르잖아요. 이거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예. 이 비늘이 있는 고기는 딱 가다가 아니다 싶으면 탁 꺾어요. 탁. 어항 속에 그 비늘 보세요. 얼마나 각도가 정확한가. 예. 그 비늘이 있는 고기들은 그렇게 그래요. 근데 비늘 없는 고기들은 그게 없어. 그냥 구불 그냥.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면은요, 아직까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하고 그냥 머리 터져라고 나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 우리 박윤식 목사님 늘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저기 벼른박이야. 근데 너 나가면 예 나가겠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다가 뭐 내 박이 터지지 저기 터지지 둘 중에 하나가 터지겠죠. 근데 성경 말씀 볼 때에 도저히 될 수 없는데 믿고 나가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연구하면서 바로 그런 믿음을 습득하는 것이 구속사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이거 뭐 이거 외우는 게 구속사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서운 사상, 그 사상을 우리가 이마에 인을 받아야죠. 요한계시록에 이마에 인 맞지 않는 사람 다 죽는다는데.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이렇게 7일 동안 일어났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7장 25절에서 7일이 지나니라 한 것은 이제 꽉 찼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8장 1절부터는 뭐 내일에 아침에 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미 날짜가 바뀐 거죠. 왜? 7일을 첫 번째 재앙에서 다 써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8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길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죠. 예, 이 개구리 재앙이 일어난 날짜는 3일이죠. 2일로 끝났으니까 이제 3일로 넘어가죠. 근데 이 3일로 넘어가는데, 자, 개구리가 하수를 쳤더니 하수에서 개구리가 그냥 뭐 완전히 뿌옇뿌옇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 6절을 보세요. 6절 보면은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펌에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근데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노니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요거 그냥 이빨린 거짓말이죠. 보내리니.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그러면은 이 개구리 언제 보낼까요? 바로한테 물었어요. 9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으로 인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떠나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이 바로가 멍청하다. 당장 해 이래야 되는데 내일 그랬어요. 그렇죠? 거기 10절에 그랬죠?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그러니까 개구리가 떠난 날짜는 4일날 떠난 거예요. 4일날 개구리가 떠났죠. 이 두 번째 재앙인, 자, 우리 저기 그 10가지 재앙을, 10가지 그 재앙 일어난 순서를 다 이렇게 외우시는 분 계세요? 그건 뭐 주일학교 때 그냥 주일학교 때 그냥 요절 외울 때 외우는 거다 되지. 그걸 뭐 지금 외우냐. 아마 대부분이 그 10대 재앙 순서 외우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재앙의 그 순서도 보면은요, 왜 두 번째로 개구리 재앙을 내렸는가? 왜 세 번째로 이 재앙을 내렸는가? 이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요 10대 재앙을 외우는데요, 저는 그래요. 첫 자만 따면은요, 피계, 이파, 악독, 우음의 흑자. 4분의 4박자로 외우기 쉬워요. 뭐 개구리 이렇게 외우면 외우려고 하면 잘 힘들어요. 근데 첫 자만 따면은 피계, 이파, 악독, 우음의 흑자. 첫 자만 따면 외우기 쉽죠. 그래서 두 번째, 이 개구리 재앙에 일어난 날짜는 3일날 개구리가 하수에서 올라와서 모세가 이제 이 개구리를 언제쯤 치워줄까 그랬더니 내일 하고 바로가 대답을 했죠. 그래서 개구리가 떠난 날은 4일이에요. 예. 근데 이 개구리가 왜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일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 애굽 제국이에요. 그런데 그 히브리 민족, 이 나라 이름도 없어. 한 종족에 불과한 이 히브리인과 대제국 애국과 싸우는데 무슨 뭐 미사일이 동원되고 대포가 동원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원하신 무기는 개구리, 티끌, 뭐 메뚜기 이런 미물들을 갖다 동원시켰어요. 그런 미물을 가지고 대제국 애국을 아주 작사를 내놓은 거죠. 예. 근데 여기에 동원된 이 10가지 미물단지들은요, 애국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신. 저 일본에는 뭐 8만 귀신이 있다잖아요. 애굽에도 그때 당시 그렇게 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낼 때에 내가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내린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개구리도 하나의 신이에요. 근데 그 개구리가 뭐 침상에도 올라가고 밥그릇에도 올라가고 막 그랬죠.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 못하는데 거기 이제 8절 이하로 쭉 보면은요, 뭐 밥그릇, 침상, 그냥 뭐 우글우글우글 한 거예요. 근데 이 개구리를 한번 보세요. 이 개구리는요, 미끈미끈해 만지면은. 근데 이 개구리는 물에 들어가면 지가 헤엄 제일 잘 치는 사람 그냥 하고 그냥 아주 이러고 다녀요. 우리가 이 수영을 정식으로 안 배우고 그냥 되는 대로 하는 수영을 개구리 헤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면 지가 최고인 척하고 막 이렇게 헤엄을 해요. 그리고 육지로 올라오면 또 지가 제일 잘난 척하고 팔딱팔딱 뛰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물에 들어가면 물에서 최고인 척하고 밖에 나오면 밖에서 최고인 척하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47장 11절 보면은요, 진펄과 개펄은 소성함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진펄과 개펄은 뭐냐? 바닷물이 들어오면 바다인 척하고, 바닷물이 나가면은 육지인 척하고, 하나님 볼 때 가증스럽다는 거죠. 네. 라우디게아 교회한테 뭐라 하세요? 너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래. 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못 쓰신다는 거죠. 그게 개구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런 속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마귀 속성이에요. 마귀 속성.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재앙을 보게 되면 세 번째가 이 재앙이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거기 8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개구리가 이제 떠났어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개구리가 떠났는데 15절을 보면은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개구리가 떠났는데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6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랬죠. 그리고 15절과 16절 사이에는 내일이라든가 뭐 아침에라든가 단어가 없죠. 그러니까 세 번째 이 재앙은 개구리 떠나던 같은 날 4일날 같은 날 일어났다. 네. 날짜가 바뀌질 않고 같은 날 이 재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부터는 바로의 술객들이 따라하지 못했어요. 이 재앙부터는 바로의 술객들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죠. 자, 거기 18절을 보게 되면은요,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술객이 바로에게 구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나 바로 마음이 강팍했다 그랬죠. 세 번째 재앙부터는 바로의 술객들이 따라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 재앙이 일어났던 날짜는 1월 4일 날 개구리 떠난 날 같은 날 이 재앙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티끌을 치니까 이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이라는 것은요, 뭐 요즘에는 이거 이를 잘 구경할 수가 없죠. 저 어릴 때만 해도 6.25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우리나라 아직 가난했을 때, 이 시골에서 저녁만 되면은요, 내복 벗어가지고 화로에다가 이 잡는 게 일이야. 여러분들은 그거 경험해본지 모르겠어요. 이를 잡아가지고, 내복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화로에다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들이 뜨거우니까 다 이렇게 화로로 떨어져요. 그럼 뭐 이 타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같아요. 예. 그때 뭐 잘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 일하는 것은요, 컴컴한데 숨어가지고, 더럽고 컴컴한데 숨어가지고, 피만 빨아먹는. 그게 뭐예요? 사단의 속성이죠. 예. 자기가 노력해서 밝은 데서 마음껏 일해가지고 벌 생각은 안 하고, 컴컴한데 숨어서 남의 피만 빨아먹는. 그게 사단의 속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은 불로소득은 준다 그래도 거절해야 돼요. 그런데 유혹돼가지고 따라가다가 뭐 이 다단계니 뭐니 해서 많은 불로소득 바래다가 이 신세 망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거는 내가 노력하지 않은 거는 준다 해도 거절해요. 근데 그건 내가 땀 흘리지 않았는데 왜 내가 그걸 갖냐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세 번째 이 재앙을 1월 4일 날 하나님 행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 자,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이죠. 예, 네 번째 재앙은 이 파리 재앙인데 아까 그 16절에서 끝나고 이제 이 연이어서 보게 되면은요. 이 재앙은 8장 16절부터 19절까지죠. 네, 19절까지. 예, 19절까지 이 재앙이 끝나고, 그 다음에 20절을 보게 되면은요. 2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랬죠? 그러면 아침에 하면은 며칠이 되겠어요? 예, 5일이 되는 거죠. 파리 재앙은 5일날 이제 바로한테 경고를 해요. 바로한테 아침에 바로에게 가서 경고를 해라. 그래서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러니까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죠. 만약에 안 보내면은 어떻게 되냐면 23절 보세요. 안 보내면은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그러니까 지금 경고를 지금 모세가 내일이 돼가지고 이제 그 5일날 바로 앞에서 하는 말이 바로를 만나서 하는 말이 내 말 안 들으면은 내일 이 표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가 직접 날라오는 거를 며칠 날 오겠다는 거예요? 6일이 되는 거죠. 예. 6일이 되는 거죠. 이 6일날 이제 파리가 내 말 안 들으면 6일날 파리가 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6일날 이 내일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 파리가 날라오는데 그때 보통 파리가 아니라 아주 새까맣게 날아오니까 해를 가려가지고 어둡대는 거예요. 해를 가려서 어두울 정도로 파리떼가 날라왔던 거죠. 예, 그래서 24절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지배와 애국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얼마나 이 파리떼가 새카만지 땅이 해를 받을 정도로 이렇게 파리떼가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얼마나 이제 이 심각한 걸 조금 알고 27절에 보면은
모세를 이제 보내준다고 하니까 모세가 그랬죠. 우리가 사흘 길쯤 강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리니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바로 하는 말이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예,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하면서 나 위해서 기도해. 이거 팔이 없어지게 기도 좀 해줘. 그랬죠? 29절에 보면은 28절에 보면요. 그때 모세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모세가 이 파리가 그러면은 떠나게 내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 파리가 6일날 떠난 게 아니라 29절을 보게 되면은요.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게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에 떠나리라. 그러니까 파리 때가 있었던 6일날 떠난 게 아니라 내일 떠난다 그랬죠. 그럼 내일은 며칠이겠어요? 7일. 그러니까 파리가 떠난 것은 7일날 떠난 거예요. 7일날 파리가 떠난 거죠. 자, 이렇게 이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었던 파리 재앙은 3일에 걸쳐서 5일날 경고를 하고 6일날 파리때가 몰려오고 이제 7일날 파리가 떠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파리라는 이 미물은요, 파리의 전신이 뭐예요? 뭐가 변해서 파리가 돼요? 파리가 뭐가 바뀌어서 파리가 된 파리의 전신이 뭔지 아세요? 구더기예요. 구더기. 네. 우리 깊은 산속에 가서 똥을 넣어도 어디서 날라오는지 파리가 날라오잖아요. 하여간 똥 있는 곳에는 파리가 날라와요. 어디서 나타나는지. 우리가 이 파리라는 것은요, 고양이 똥이야, 똥. 똥에서 생겨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돈 하잖아요. 돈이 왜 이름이 돈인 줄 아세요? 이 돈은 돌고 돈다 해서 이름이 돈이 된 거예요. 네. 이 주머니도 들어가고 저 주머니도 들어가요. 근데 이 돈 너무 좋아하면요, 파리가 이 똥을 좋아해도 똥에 빠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돼야죠. 돈한테 맥히면 안 돼요. 돈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죠. 우리가 돈 너무 그런 사람은요, 파리가 아무리 똥이 좋아도요, 똥에 빠지면 죽듯이 돈에 빠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 재앙, 이 파리 재앙은 3일에 걸쳐서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파리 재앙은 8장 20절부터 32절까지 이제 그 내용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은 이 악종의 재앙이 되겠는데 9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악질이죠, 악질 재앙. 이 악질 재앙은요, 9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여기 보니까 경고하는 날짜가 없죠. 지금 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 말을 이루라. 이것은 같은 7일날 바로한테 경고를 하는 거예요. 파리 재앙 끝난 날이 7일인데 그날 바로한테 가서 7일날 가서 경고를 하라는 거죠. 바로에게. 네. 네가 말 듣지 않으면은 악질이 일어난다라고 경고를 하라는 것이 1절 내용을 보게 되면은 말씀하고 있죠. 경고죠. 그 다음에 3절을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면서 거기 5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 이 일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악질이 일어나는 날짜는 며칠이에요? 8일날 일어나는 거예요. 8일날. 예. 악질이 실제로 일어나는 날은 8일이죠. 7일날은 경고를 하고 8일날 악질이 일어나죠. 예.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 사람한테는 손을 안 대셨어요. 사람한테는.
그죠? 그동안에는 뭐 나일강이나 바리 때나 뭐 이나 이런 걸로 이제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생명의 피해는 안 줬죠. 근데 5번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근데 6번째 재앙부터는 바로는 이제 놔주려고. 너무 손해보는 게 많으니까 이제 보내줘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꽉 잡아가지고 놔주지 못하게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죠. 6번째 재앙부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한을 줬는데 그 기한 안에 회개하지 않고 그 기한 안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냥 강팍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5번째 이 악질 재앙은 7일날 6절을 보면 그랬죠.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튿날이니까 이제 8일날이잖아요. 그러니까 8일날 모든 그 애굽의 생축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예. 자, 거기 7절 보세요.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 제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라. 지금 악질재앙에서 독종재앙의 날에는 경고가 없죠. 네. 그러니까 8일날 악질재앙이 일어난 이 8일날 독종재앙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독종재앙. 그러니까 6번째 독종재앙도 8일날 일어난 거죠. 같은 날. 네. 그래서 이 같은 날 두 재앙이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가지고 재를 2움큼을 날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재를 2움큼을 날리니까 그 재가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니. 그러니까 6번째 재앙부터는 사람을 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6번째 재앙부터는 야고기 10절에 그 말씀 있죠.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예. 그러니까 이 술객들, 바로의 술객들에게도 독종이 발한 거예요. 예. 근데 거기 1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랬죠. 그래서 6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놔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꽉 잡아버린 거예요. 예. 이게 모든 매사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매사에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잡아야죠.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독종재앙과 악질재앙은 1월 8일날 같은 날 2가지 재앙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7번째 재앙이 우박재앙이에요. 7번째 재앙이 이 7번째 재앙이 우박재앙인데 이 우박재앙은요, 예, 거기 9장을 보시게 되면은요, 9장 13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랬죠. 그러니까 8일날 끝나고 아침에 일찍이 하는 것은 9일이 되죠. 예, 9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를 만나서 경고를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경고를 하죠. 근데 이 경고를 듣고도 바로가 이제 또 말을 안 들으니까 거기 18절을 보게 되면요. 18절을 보게 되면은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지금 바로를 9일날 만나서 광고를 했는데 바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일 이맘때면은 아침에 10일 아침이 되겠죠.
10일 아침. 예. 내일 이맘때 10일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중한 우박을 내리겠다는 거죠. 애굽의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았던 우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박 재앙이 임한 것은 바로 10일 날 우박 재앙이 임했던 거죠. 10일 날. 예. 내일 이렇게 우박 재앙이 내려서 그 모든 푸른 것을 박살을 내는 거죠. 근데 이때부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애굽 사람들은 소나 이런 거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피해를 안 본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은 그대로 뒀다가 다 그냥 잊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 7번째 이 우박 재앙에 내리는데 우박만 내린 게 아니라 거기 23절을 보게 되면은요. 예, 9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벌하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예,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네. 그러니까 불도 함께 내린 거예요. 예, 그냥 단순한 우박이 아니라 불도 함께 내렸던 거죠. 그래서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의 개국 이래로 같은 일이 없었대요. 그래서 25절 보면은요,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다 아주 그냥 박살을 내는 거죠. 예. 그래서 6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사람도 치시기 시작하셨대요. 예. 자, 그런데 이 바로가 이때는 좀 겁이 났어요. 겁이 나가지고 이제 보내겠다. 먹여내겠다. 그러면서 또 모세한테 기도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뻔히 아닌 거 알면서도 기도를 해요. 자, 아까 제가 그 10대 재앙이 시작한 날이 12월 25일 춘문이라 했는데, 그걸 뒷받침하는 구절이 바로 이 우박 재앙 때에 31절을 보면은요, 31절을 보게 되면은,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모맥은 자라지 아니하므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계절적으로 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계절적으로 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리는 아직 이삭이 나오지 않았대. 예. 그래서 아직 상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이 우박재앙은 9일날 경고를 하고 10일날 우박이 일어나서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우박이 쏟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죠.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인데, 자, 이 메뚜기 재앙은요, 지금 10일날 끝나고 10일날 우박 재앙이 끝나고 10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서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면, 내일이나 아침이라는 단어가 없죠. 내일이라든가 아침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메뚜기는 10일날 경고를 한 거예요. 10일날 날짜가 바뀌지 않은 메뚜기 우박재앙이 끝난 10일날 이 경고를 했죠. 경고를 하면서 이 경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일 거기 13절 보면요,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자, 10일날 경고를 하고 이제 메뚜기를 애굽 땅에 불러들이시는데 동풍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동풍을 일으켰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자, 우리가 요것이 이제 시내산이죠. 예, 시내산이고 여기가 애굽이죠.
애굽. 그러면은 애굽의 동풍은 뭡니까? 이 애굽의 동쪽은 홍해예요. 홍해. 그죠? 그럼 이쪽은 애굽의 이쪽은 뭡니까? 홍해면서 광야 쪽에서 동풍을 불어서 메뚜기를 불러들였대요. 근데 불러들였는데 거기 13절 보면은요.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온 낮과 온 밤을 지금 경고하는 날짜가 10일이죠.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온 낮과 하는 것은 10일 날 낮과 그 다음에 온 밤 하는 것은 11일 날 11일 날 밤 10일 날 낮부터 11일 날 밤까지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그 동풍을 불어서 메뚜기를 애굽 땅 전체를 덮기까지는 하루가 걸렸다는 거예요. 꼬박 하루가 걸렸다는 거죠. 온 낮과 온 밤을 불러들여서 아침에 미쳐 아침에 미쳐 하는 것은 11일 날 아침 11일 날 아침에 메뚜기가 이제 애굽 땅 전체를 덮었다는 거죠. 10일 날 낮부터 11일 날 밤을 걸쳐서 11일 아침에 애굽 전체를 메뚜기가 덮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막 지역에 무슨 메뚜기가 있겠어요. 메뚜기가 무슨 풀을 먹을 게 있어야지 메뚜기가 사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불러들인 거죠. 그래서 이 메뚜기가 거기 15절을 보게 되면은요.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대요. 하늘을 다 가려버렸으니까. 예, 땅이 깜깜한 밤처럼 이렇게 어둡게 될 정도로 메뚜기가 날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뚜기가 날아와가지고 우박은 이렇게 때리기만 하지 없애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얻어맞았지만 너덜너덜한 파란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메뚜기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애굽 천지에 파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거기 15절 보시면은요.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의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이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이 바로가 그냥 모세를 급히 불렀죠. 16절에 보면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에게 득지했다. 그래 제발 이 죽음에서만 좀 면하게 해달라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 19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돌이켜 맹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맹렬한 서풍 아까 불러드릴 때는 동풍이 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동풍은 홍해 쪽에서 불어온 바람이었어요. 근데 애굽의 서풍은 뭐냐 지중해. 애굽에서 볼 때 서풍은 지중해예요. 그러니까 서풍인데 보통 서풍이 아니라 맹렬한 서풍. 이 맹렬한 서풍이 불어와가지고 서풍이 불게 되면은 메뚜기가 다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홍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홍해로. 서풍이 불어서 애굽 전역을 덮고 있던 메뚜기가 이 서풍으로 인해서 홍해에 다 몰살이 되는 거죠. 홍해에 가서. 네. 이렇게 이 메뚜기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을 내셨는데 자 거기 19절 보세요. 19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돌이켜 맹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재앙이 8번째 재앙인데 이 메뚜기 재앙이 이제 그 서풍이 불어서 서풍이 불어서 떠난 것은 12일 날 떠났죠. 메뚜기가. 예. 아침까지 애굽을 11일 날 아침까지 덮고 서풍이 불어와서 메뚜기가 완전히 떠나기까지는 12일 날 미쳐서 이제 메뚜기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지금 9장 20절에서 메뚜기 재앙이 이제 끝나죠. 9장 20절에서. 그래서 9장 20절 보면은, 10장 20절. 그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메뚜기 재앙이 끝났어요. 근데 2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그죠? 그러니까 아홉 번째 재앙 흑암 재앙은 경고 없이 12일 날 메뚜기가 떠나던 날 바로 임했어요. 경고 없이. 예, 그래서 이 흑암 재앙은 12일 날 시작을 해서 3일 동안 거기 22절 보면은 그랬죠?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랬죠. 그러니까 이 흑암 재앙은 12일, 13일, 14일 3일 동안 경고 없이 바로 흑암 재앙이 일어났던 거죠. 아홉 번째 흑암 재앙 12일, 13일, 14일 바로 3일 동안 흑암 재앙이 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흑암은 코앞에 사람 있어도 우리는 밤에 불을 꺼도 한참 지나면 어렴풋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코앞에서 사람 있어도 전혀 이게 우리가 잡으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3일 동안 있었으니까 어른들이야 뭐 참는다고 치지만 3일 지나면 애들은 배고프다고 난릴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집 살림은 자기가 대충 더듬어서라도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걸 안다고. 그렇게 해서라도 애들을 뭘 먹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흑암이 어두운지 그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내린 흑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3일 동안에 꼼짝 못하고 그대로 누워 있었대요. 네, 꼼짝 못하고. 그리고 입도 뻥긋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이 흑암은 보통 우리가 뭐 불 다 끄고 어둡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아홉 번째 하나님께서 이 흑암 재앙을 내렸느냐? 애굽의 1등 신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응? 자기들의 최고 신이 태양신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흑암 재앙을 내렸다는 건 태양신을 갖다 재앙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태양신을 지금 보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애굽 사람들이 우리의 최고신 태양신이 와서 우리를 밝혀줄 거야. 이런데 이 태양이 하나님의 이 흑암 앞에 꼼짝도 못하네. 이 3일 동안의 태양 흑암 재앙은 그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내리신 거예요. 신들에게. 그러면서 이 14일이 되면서 15일 날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마지막 장자 재앙은 15일 날 일어나는데, 자, 요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요 부분을. 지금 이 10대 재앙만 놓고 보면은 지금 14일 날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은 지금 흑암 재앙으로 지금 꼼짝도 못하고 누워서 달달달달 두려워하고 있는 이 시점이에요. 이 시점인데,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출애굽 준비를 시키는데, 언제부터 시켰냐면은요, 10일부터 시켰어요. 10일부터. 이때부터 이제 출애굽 준비를 시키는데, 야, 너희들 각자가 어린 양을 한 마리씩 다 취해라. 이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 나흘 동안 흠이 있는지 없는지 샅샅이 검사를 해라. 그래서 이 10일 날부터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 14일까지 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예, 출애굽기 12장 1절, 3절부터 보겠어요. 3절 출애굽기 12장 3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그죠?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예, 그죠?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작으면은 옆집 사람하고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인수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는 지금 재앙이 쏟아져서 난리가 났는데 고센 땅에서는 지금 화내가지고 이 10일 날 어린 양을 다 취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흘 동안 샅샅이 검사를 한 거죠. 검사를 하고, 자, 거기 보세요. 이것을 6절 보면은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랬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 그러니까 10일 날 어린 양을 취해서 14일까지 간직을 하래.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족이 그 양을 잡고, 그죠? 해질 때는 14일 해질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은 하루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하루예요. 지금도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14일 해질 때는 몇 시를 가리키냐면은요, 해질 때는 3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오후 3시. 오후 3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해질 때에 양을 잡으래. 그러니까 14일 오후 3시쯤에부터 양을 잡아라. 이 양을 잡아서 각 가족별로 이제 이 양을 먹는데